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헤브론 지역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나와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명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피로서 연결되어 있는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사울의 신하로서 블레셋 대군들과 전쟁을 할 때, 또 다른 외적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즉 다윗이 전쟁에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유행가가 그냥 흘러 온 그 유다 이스라엘 땅에 넘치도록 그렇게까지 전공을 세웠던 임금이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서 왕위에 올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목자가 된다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양들처럼 시야가 멀리 보이지 않는 양들처럼 참 힘든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다윗이 임금으로서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했고, 이 약속들을 상기시켜 놓고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15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37년, 15년, 2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면 조급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꾸준히 자기 걸음을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2년 가까이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고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늘 물으면서 자기의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되었는데, 임금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다윗 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성은 가나안 정복 이후 400년 동안 아직 여부수족 속의 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천년 요새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옹성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닌, 가언이 아닌 그런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강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천년요새라는 겁니다. 누구도 쉽게 함락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산성을 그 하수구 구멍으로
요새 같으면 하수구 구멍으로 수구로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성을 자기 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어떤 지파에게도 지금 소속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윗이 자기가 정복해서 다윗 성으로 이름을 붙였고, 이 성에는 바로 모리아 산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성도 있었고요. 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또 다윗이 병적 조사를 잘못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펼쳤을 때 3일 만에 7만여 명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속죄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스의 그 타작 마당도 거기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그 장소를 다윗이 400년 만에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다윗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이 되려고 하면 나라가 주는 유익을 알아야 되고, 군인이 되려고 하면 국가가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군인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효자, 효녀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죠. 참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제대로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아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그 직분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웠다는 것 알고, 그 다음에 그 임금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양무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늘 노력했습니다.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여 명이 죽어나갈 때에도 나와 내 아비 집은 범죄했지만은 이 양무리가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양물이 되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역대하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없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내 것이 있고 또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주시지 그 개인만 가지고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 주님이 더 많이 맡기고 더 귀한 것으로 맡기고 더 귀하게 하나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아는 자로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인지, 어떤 분량인지, 어떤 목적인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중대로 살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